무상하다. 세상은 아무리 치장해 보아도 무상하다. 아마 본 바탕이 무상한 것이라 그런 것 같다. 석가족의 왕자였던 시달타 태자는 인생은 무상하다는 심한 회의감에 빠져 왕궁을 탈출하여 고행을 시작하였다. 6년 동안의 단식으로 배가 등에 붙고 뼈는 거죽을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생사를 뛰어넘기 위한 혹독한 수행을 하였다. 시달타 태자가 수행하던 자리 밑으로는 네란자라라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시달타 태자가 목욕을 하기 위해 무릎도 넘지 않는 얕은 강물에 들어서는 순간 기력은 쇠약해지고 힘은 빠진 탓에 그처럼 약한 물살에도 버티지 못하고 휩쓸려 내려가고 말았다. 간신히 육지로 올라온 시달타는 생각했다. 내가 이처럼 얕은 강도 건널 수 없거늘 어찌 생사의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단 말인가. 시달타는 깊은 시리에 빠져들었다. 육신은 말라 비틀어져 해골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자신을 돌아보자 서글픔과 비가 한꺼번에 몰아닥쳤으리라. 고행을 통해 정각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자 일단은 지치고 쇠약한 몸을 추슬러야 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정각을 이루기도 전에 죽음이 먼저 달려올 것 같았다. 그때 수드라라는 인도의 천민 계급인 수사타라는 여인이 허기에 지친 시달타를 발견하고 우유죽을 공양하게 된다. 여인이 조금씩 입에 넣어주는 우유죽을 받아 마시면서 기력을 회복해 가고 있는 시달타를 보자 함께 고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은 시달타가 여인을 만나 수행을 포기했다고 실망하여 그의 곁을 떠나게 된다. 시달타는 여인의 도움으로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다. 이전에도 나처럼 혹독한 고행을 한 사람은 없었으려니와 나 이후에도 지독한 고행을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쾌락에 빠지지 말라. 고행에도 집착하지 말라. 두 극단을 떠나 중도가 있다. 중도를 걸어야 안목도 이루고 지혜도 이루며 선정을 이루어 열반에 나아갈 수 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존자가 경탄에 맞지 않는 칭송을 하였듯이 우리는 모두 부따께서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음덕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있기에 미국 사람들은 배를 타고 자신이 살 곳을 찾아 나서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부따께서 발견하신 중도의 이치를 통해 우리는 산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포착한 것이다. 반야심경에서 조견오온 계공도 일체고액 조견오온 계공도 일체고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온이 모두 공함을 알아야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말로 오온은 공한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몸을 지니고 있고 인식과 분별하는 마음을 사용하고 행동을 하며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모두가 텅 비어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쉽게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되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예전에 산사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쓰레기가 나오면 불에 태운다. 그리고 타지 않는 것은 따로 모아 재활용품은 수거해가고 타고 남은 쓰레기는 땅을 파서 묻어버린다. 그런 식으로 불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구분하여 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박 껍데기와 파인애플 껍데기 등을 따로 모아둔 봉투가 있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것들은 불에 타는 것인가 아니면 타지 않는 것인가를 놓고 잠시 망설인 적이 있었다. 곧 결론 내리기를 아무리 딱딱하고 단단하더라도 나무가 만들어낸 열매는 나무와 성질이 전혀 다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모양과 재질은 다를지 몰라도 내용상으로는 같은 것이라 생각하여 불에 집어넣었더니 역시 타버렸다. 참으로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대기 위에 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받침도 없이 허공에 둥실 떠 있는 모습은 어쩌면 허공과 아주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허공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허공에서 발생한 먼지들이 조금씩 쌓여 커지고 뭉치면서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생겨난 것이다.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우주의 폭발 또는 빅뱅이라 한다. 그렇다면 지구는 허공의 산물이기에 모양은 다를지라도 내용상으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나 무정물조차 허공의 성품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실제로 입증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행하고 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공공임을 더욱 추적해 들어갈 것이다. 바닷가의 갯벌에서는 무수히 많은 작은 개를 볼 수 있다. 물론 어미 개가 새끼를 낳은 것이지만 엄밀히 관찰한다면 그것은 바닷물에 함유된 온갖 영양소가 개를 탄생시킨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개는 바다가 만들어낸 생명체이다. 이렇게 관찰해 본다면 인간들은 공기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진화를 거쳐 발전하고 성장한 결과이다. 대기압이 사라진다면 지구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소멸될 것이다.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대기권은 상당한 압력으로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기 중에는 무수한 기체가 가득 차 있고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 프레너라고 불리는 원소도 함유되어 있다. 우리가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육체는 즉각 지수 화풍의 사대로 흩어지고 소멸되고 만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허공과 연결되어야만 존재하는 산물인 것이다. 모든 삼라만상은 허공의 산물이기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제각각 나누어진 존재가 아니다. 허공과 연결되어 숨 쉬지 못하면 어떤 생명체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까닭이다. 주먹을 쥐면 손가락이 보이지 않고 손을 펴면 주먹이 보이지 않아서 분리되고 개별적인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가 허공의 존재이며 하나인 것이다. 불상이나 보살상은 묻으라 머드러라고 하는 손에 결인이나 손에 들고 있는 물건으로 어떤 부처님이나 보살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법신을 상징하는 비로자 나불의 손의 결인은 왼손 엄지손가락을 오른 주먹으로 감싸고 있다. 금강경에서 열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는 특징을 지닌 육신의 측면과 또 하나는 특징 없는 허공의 몸을 지닌 측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흰 종이에 글씨를 쓰려면 빈 여백이 있어야 글씨를 쓸 수 있다. 여백과 공간은 더없이 중요하다. 글씨는 여러 형태로 나뉘지만
여백은 변함없이 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기권도 하나이다. 세 번째로 차를 타고 가는데 같이 가는 일행 중 한 사람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구름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과 같네요. 그래서 구름을 보니 모양은 정말 용처럼 길쭉하였고 입 근처가 둘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작은 구름이 있는 것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의 모양과 흡사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후면 사라질 허망함이기에 구름이 지어낸 형상에 집착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삼라만상도 시간의 차이는 다를지라도 구름과 같은 속성으로 만들어졌기에 변하고 소멸되는 허망함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깊이 체득하고 나면 세간에 집착하던 마음이 사라질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욕망과 분노에 물든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청정한 마음이며 우리의 본래 마음이기도 하다. 광석에 순금이 섞였으나 잡금이 한번 순금이 되면 다시는 광석에 섞이지 아니하며 나무가 재가 되면 다시 나무가 되지 않는 것과 같다. 모든 열애의 성품도 이와 같아 구름의 허망한 성품을 절감했다면 구름이 지어낸 형상에 집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표면을 따라 흔들림과 동요가 없는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은 깨끗함과 더러움을 차별시키는 견해에서도 해방된다는 말이다. 하수구가 더럽다고 막아버린다면 전체가 악취를 풍기며 오염되어 버린다. 더러운 것은 깨끗함을 존재토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다. 타인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뒷마무리를 돌보아주며 제각각 자신이 맡은 역할에 성실할 수 있도록 옷은 옷걸이에 걸고 책은 책장에 신발은 신발장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각자 부여받은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접하는 사물까지도 사려 깊은 성의를 베풀어야 한다. 쥘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반드시 보다 크다는 수식어가 붙어야 비로소 모양새를 갖추는 것처럼 상대적인 언어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들은 진리에 대해서 입만 열면 그르치고 생각으로 헤아리면 잘못되고 만다. 만약 누군가를 올바르게 알고 참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결코 그를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밤과 낮을 구분지어 놓으면 온전한 하루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마음은 그러한 분별로 인하여 밤을 좋다 하고 낮을 싫다 하거나 밤을 싫다 하고 낮을 기뻐하려는 마음이 먼저 들어차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나누고 구분지음으로써 단편적인 부분에 집착하고 매달리려는 사고가 떨어져 내리려면 번뇌가 곧 보리임을 아는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거기에는 오직 전적인 받아들임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번뇌가 보리와는 전혀 상반된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러한 분열이 번뇌를 만들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상대방을 정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와 같은 마음 자세는 타인을 존경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존경을 받는다. 타인에 대하여 경솔하고 무시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이 먼저 그처럼 경박한 자세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당하며 피해를 입는 것이다.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태도는 자신을 먼저 결박시킬 것이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비롯된다. 따라서 보고 들음을 단속한다는 것은 곧 자신을 단속하고 거두어 잡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거두어 단속하기를 훌륭한 조련사가 함부로 날뛰는 말을 달래듯 성난 불길처럼 타오르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비로소 바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존재의 실상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꿈에서 사과를 먹다가 꿈에서 깨어나고도 자신이 먹던 사과를 찾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면 꿈을 깼을 땐 사과를 먹다 깬 사람이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과는 어디에도 있지 않았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온 세상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달마대사는 마음에 대해 이르길 지금 이 몸은 그대의 진짜 몸이 아니다. 이 마음은 시작도 없는 영겁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결코 죽거나 새로 생기지 않는다. 사라지거나 다시 나타나지도 않으며 불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것은 선행이나 악행으로 깨끗해지거나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다. 그것은 승려나 소견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늙은이나 젊은이도 아니며 성자나 바보도 아니다. 그것은 부처도 아니며 중생도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으려 노력하지도 않으며 업으로부터 고통받지도 않는다. 그것은 어떤 모양이나 형체도 갖지 않는다. 그것은 허공과 같다. 그대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 물론 잃어버릴 수도 없다. 고하였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이 몸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와 거짓으로 구분짓는 사고는 진짜는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는 못을 박아놓았다. 그런 까닭에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음과 성품을 나누어 놓고 살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거짓되고 허망하며 성품은 참되고 진실하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된다. 그와 같이 일으키는 생각이란 생각의 모양을 짓는 것이며 그 또한 허망한 마음의 속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 알아차리면 마음과 성품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진다. 성품이 있으므로 마음도 나타난 것이고 마음이란 성품의 드러남이기 때문이다. 허공과 구름을 따로 보았지만 허공과 구름은 별개의 각각으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며 색즉 시공 공즉시 색인 것이다. 즉 물질은 허공과 다르지 않고 허공은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허공이고 허공이 곧 물질인 것이다. 불교의 관점에 따르면 생명체 탄생은 시작은 가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을 비유하면 손을 휘저으면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바람이 생겨난 시기를 찾는 것과 같을 것이다. 육신은 결국 치수화풍의 사대로 구성된 연유이다. 그토록 무수한 세월 동안 윤회의 굴레를 전전하면서 매번 다른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낼 수 없고 눈치챌 수도 없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꿈을 꾸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꿈속의 자신이 실제의 내가 아닌 거짓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 성품은 꿈이든 현실이든 항상 그대로라고 한다면 꿈속의 나는 거짓된 나라는
사실을 몰랐어도 깨고 나면 그것이 거짓된 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시작 없는 세월 동안에 걸쳐 언제나 상주하는 참나가 머물고 있는 거주지라면 무수히 많은 모양과 형태를 바꿔가며 존재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도 거짓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꿈속에서는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기에 진짜와 거짓의 구분이 깊은 심층에 존재하고 행복과 불행이나 밉고 곱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들이 깊숙이 자리 잡은 탓으로 고통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것이다. 진짜와 거짓의 구분지음은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인데 다시 거기서 옳은 나라거나 거짓된 나라는 주장을 세우는 것과 같다. 옳은 나가 있다면 두 개의 내가 존재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처럼 이 몸이 진짜라고 생각하거나 허망한 거짓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상대적인 습성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참나라고 하거나 본 성품이라는 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전히 거짓 나를 버리고 참나를 찾아 나선다면 그 여행은 진짜와 거짓을 나누려는 허망한 분별이 일으킨 어리석음일 뿐이다. 만약 시냇물에게도 마음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나는 이 길로는 가고 싶지가 않아 수풀이 우거진 계곡을 흘러가고 싶어. 이처럼 마음은 항상 주어진 삶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시냇물이 순순히 자신의 궤적을 따라간다면 마음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많다는 것은 현실과 이상 사이를 빈번하게 오간다는 말이다.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탓으로 과학이나 문화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도 편리함을 느끼는 만큼 그로 인한 불편도 비례하여 늘어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쥐고 있을 것도 없지만 버릴 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이 공하다는 사실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의 굴레가 곧 고통의 굴레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지구는 둥글다. 중세 유럽 시대의 갈릴레오라는 과학자가 지구가 스스로 돌며 둥글다고 하였다. 그러자 지구를 무지막지하게 넓은 운동장쯤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말하길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지구가 둥글다면 지구 밑에 사는 사람들이나 지구 옆에 사는 사람들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어떻게 당신처럼 명망 있는 과학자가 그처럼 무책임한 발표를 하여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가톨릭 교도들은 과학자를 처형 심판대에 세우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혹시 당신의 발표가 잘못되었던 것은 아니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과학자는 사형대에서 사라져 갔고 혼란스러웠던 가톨릭 교도들은 비로소 뱅뱅 돌지도 않고 넓적한 지구 땅덩어리에서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개중에는 멍청한 과학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며
자전을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나서도 입을 재봉틀로 꿰맨 듯 다물고 있던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1997년에 와서야 입을 열었다. 그때 우리들이 갈릴레오라는 과학자를 처형한 것은 우리의 실수였고 잘못이었다. 그나마 자신의 실수라고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용기였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안 즉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은 쉽지만 시간이 그만큼 흐를수록 우리는 희미한 생각으로 과거를 재현시켜 또 한 번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입방아를 찍게 되는 도마에 오르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가 넓은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만약 지금의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더라도 지구가 둥글고 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시야는 실제로 매우 좁고 편협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확인된 사실은 물러설 수 없는 자기의 주장으로 바뀌어 관념화된다. 우리는 파리처럼 거꾸로 붙어 살 수도 없고 개미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아무리 지구가 둥글다 해도 거꾸로 붙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지구가 둥글고 스스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물에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구부러져 보이고 빼면 똑바로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젓가락을 물에 넣으면 구부러졌다가 물에서 빼면 바로 선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혼미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가 넓은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시간은 출발점이 있고 따라서 종착점도 존재할 것이라는 착각을 안고 산다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그것은 오직 한 생만을 놓고 바라보는 까닭이다. 그러나 불교의 시각은 윤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출발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종착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을 지닌 모든 생명체는 죄에 갚기 위해 지옥에 있다가 업보를 끝내고 나오면 벌레나 축생의 몸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생명체는 미물이든 인간이든 모두가 평등한 존재인 것이다. 이것이 오직 한 생만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라면 불가능하지만 다급생을 놓고 보면 지극히 타당한 논리이다. 과학자들은 이 논리를 진화론의 차원으로 연구하였다. 과학자들은 미물에서 축생으로, 축생에서 인간으로 발전되는 형태를 말하지만 불교의 윤회의 입장에서는 출발점이 없는 까닭에 어떤 생명체든 동등한 입장에 놓고 보는 까닭에 점진적인 진화는 부정하고 있다. 인간일지라도 지옥의 고통을 받고 나면 벌레나 축생, 아귀 또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육도를 바퀴 돌듯 수전한다고 경전에서는 말하지만 이런 관점을 무시하고 오직 한 생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니면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 자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쫓아가고 뒤에 처진 사람들을 보며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업신여긴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각을 지니면 앞서가는 사람도 뒤처진 사람도 없다. 예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과학자를 매도하듯 어리석음을 다시 범할 수는 없다.
단지 넓은 운동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어리석었다면 우리가 시간을 직선운동처럼 처음과 끝이 존재한다는 생각도 착각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일 시간에서 출발점이 존재한다면 분명 종착점 또한 존재할 것이고,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 분명 앞선 사람을 따라잡아야 하고 뒤처진 사람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길을 쓰며 달려도 좀처럼 살면서 휴식의 장소를 찾기란 불가능하다. 마음은 더욱 나아가야 한다며 채찍하고 가도 만날 수 없는 지평선처럼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면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직선운동이 아니라 회전운동을 하고 있음을 이해한다면 앞선 사람을 비교하여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고, 뒤처진 사람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경솔히 대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을 향해 있던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진다.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내일이나 다음에라는 단어가 주는 허구성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을 불꽃처럼 살아간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이 산을 오르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존재하기 위한 목표가 된다. 이처럼 절대적인 세계로 들어선 사람은 추구하는 목표가 따로 없다. 매 순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 살기 위한 수단이고 추구할 목적이 되는 까닭이다. 그는 자신의 수단과 목적을 매 순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다. 누군가를 따라잡을 필요도 없고 자신을 밟고 일어서려는 사람을 증오하지도 않는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발판으로 자신을 내려놓을 것이다. 나는 단지 나일 뿐이고 자연스런 본성에 따라 움직이며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담한 상황에 놓였다고 해도 모든 것은 변해감을 알기 때문에 비관하지 않으며 즐거움을 만나도 함부로 하지 않고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며 늘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 재행무